아름다운 축복입니다. 네, 설날을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사순절 첫 주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부터 시작해서 열성을 좀 달려가 보는 겁니다. 근데 달려가는 과정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마지막 설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달려갑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여러분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의 설교를 좀 하나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를 띄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 띈 배에 우리 지금 설교하시고 난 후에 배를 빌려줬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베드로가 나가서 순종했더니 두 배가 잠기는 어마어마한 정말 물고기 대박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그 물고기, 그렇게 두 배 가득 찬 물고기를 바라보고 물고기를 보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베드로는 물고기 대박 났는데 두 배가 더 찬 그 물고기, 철학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앞에 일생을 바쳤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설교자는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자기는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두 아들을 만나놓고 보니까 자기 인생에 다시는 두 아들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을 만난 후부터 이 두 아들 때문에 다시 두 아들이 없는 인생으로 돌아가라는 것, 그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여러분, 저도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과 딸을 만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를 소중히 생각하는데 아들과 딸이 없는 인생 100억 준다고 제가 그 인생을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아들과 딸이 없는 인생 큰 건물 하나 준다고 제가 그리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놓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시간에 다시 인생을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사건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사건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난 후에 다시 예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간절함, 그런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6째 날이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보고 나면 너무 좋은 겁니다. 아마 하나님 마음속에는 야, 참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심히 좋았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아름다운 기쁨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창조했지만 창조에 면류관 아담을 만나고 하를 만난 다음에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 임재하는 것,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만큼 좋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오셔서 거니신다는 모습, 얼만큼 좋고 얼만큼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거닌다는 모습이 여러 하나의 임재거든요. 그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그들을 보는 것마저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히 여겼던 그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의 꿈이 그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3장 8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길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란 그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따먹은 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로 죄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봤지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볼 낯이 없는 거예요. 뵐 낯이 없는 거죠. 아마 죄를 짓기 전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아담과 하와가 아마 따뜻하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함께 된 동산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지만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낯을 들고 쓸 수 없고 피하여 도망하고 숨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어떻게 발전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하게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죄의 결과를 가져옵니까? 아담 하와의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이 세상에는 엄마 아빠 두 아들 딱 네 식구밖에 없어요. 사람이라고는. 근데 여러분, 그 가인이 형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했던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이제 창세기 6장을 딱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아내로 삼는 그런 죄를 또 범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이들을 용서하려고 노아 홍수를 내리죠. 바벨탑 사건이 나와서 이런 교만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비교해 보려고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구약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어떻든 민족을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선미로 선택하고 달려갔던 이 구약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마지막에 누가 저 성전물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비참한 꿈이 다 깨지는 것처럼 구약은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참에 창세부터 계획했던 구원의 한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형벌값, 죽을값 사망으로 그는 죽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러분, 이 피조물이란 외침을 왜 하십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어. 이 외침은 왜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을 그냥 개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새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새 것의 의미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아.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
다시는 그렇게 형제가 죽이는 그런 역사, 그런 가정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는 옛날로 안 돌아간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가정 속에 있던 카인의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실패 다시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지 않아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창조를 내가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의 맨 마지막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형들로 죽이셨던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함도 아니요 온 생의 죄를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레위의 5가지 레위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 5가지 모든 제사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여러분, 이 5가지 제사 중에 특별히 우리 주님을 특별히 지칭했던 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화목제라는 말을 다시 한번 끄집어낼까요? 여러분, 구약의 이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는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라고 볼까요?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와 잔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목 기름과 콩팥, 제사장의 목 가슴과 뒷다리, 이웃과 백성들의 목 나머지 고기. 여러분, 번제, 소제, 속죄, 속건제 이 4개의 제사는 그 모든 제물, 바쳤던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직 화목제만큼은 우리 하나님이 제물 받은 소 한 마리에다가 그 소 한 마리에 기름과 콩팥만 받으십니다. 그걸 태워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뒷다리의 큰 것과 가슴, 이 모든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모든 고기를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줘서 나눠 먹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또 시간도 정했어요. 혹시 아낄까봐 어떤 건 하루, 어떤 건 이틀, 어떤 건 3일 만에 다 먹어 치워라. 여러분, 소 한 마리, 그래서 다 먹으려면 이웃과 불러서 함께 먹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뿐 아니라 잔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 화목제에 2 요소가 있어요. 우리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익적 화목, 하나님과 나, 수평적 화목, 나와 형제와 이웃입니다. 여러분, 그 화목이라는 단어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반드시 나와 형제, 나와 이웃과의 화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말씀 5장 18절 19절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한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18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화목한 직분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은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화목을 위해서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넌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카인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카인과 아벨 제사 중에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카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후에 갑자기 제물의 연락을 받지 못했던 카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얼굴의 안색이 왜 변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너는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라. 이 말씀 뭡니까? 카인아, 동생 비호하지 마. 카인아, 너 동생하고 싸움하지 마. 아니, 더 나가서 카인아, 동생 죽이지 마. 그 말이에요. 화목을 부탁한 첫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카인이 어떻게 반발하면서 이거를 없애버립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카인은 그 하나님께서 동생 죽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싸움하지 마라, 때리지 마라, 그 부탁을 무시하고 동생을 끌고 들러나가서 저 죽여버립니다. 하면 그걸 알았어요. 그럼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알고 묻는 거잖아요. 근데 카인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무서운 첫 번째 범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금지 명령을 어기고 선을 하나님의 실과를 따먹은 원죄,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의 두 번째 죄,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린 형제 살인죄. 여러분,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 화목이 뭡니까? 화목이 뭡니까? 화목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카인 같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 아우 아벨을 지켜라. 네 아우 아벨을 지켜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말씀의 구조를 그렇게 놓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이 지나지 보라 새 것이 되었어. 새 창조물이야. 그러면서 왜 그 다음 18절에다 화목한 직분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19절에다가 화목한 말씀을 부탁한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류가 첫 번째 졌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예수 십자가로 용서해 주었어요. 카인의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카인의 죄. 카인이 뭡니까? 자기 형제를 죽인 죄예요. 근데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이 문을 열지 못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을 열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카인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카인의 죄.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그냥 쓰지 않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말씀하면서 18절에다 왜 화목한 직분을 주시고 왜 19절에다 화목한 말씀을 부탁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부탁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팔복과 산상수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팔복 중에 7번째 복에 화평케 하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마태복음 5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팔복이 끝난 다음에 주님은 산상수의 첫 마디를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을 다 이루러 왔어 말씀하신 후에 첫 번째 주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뭐랍니까? 형제를 노하는 것 심판받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바보거든 바보라고 하는 자 공회에 잡히고, 형제에게 밀어넣음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그리고 맞는 첫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고 형제에게 밀어넣으라면 지옥불 떨어진다 말합니다. 그래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만약에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단에 들어갖고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드릴 말이 있으면, 그게 기억나면 재물을 그냥 놔두고 얼른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화목이야.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화목이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뭐라 그래요? 너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 지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 그러면 새 것 된 우리들이 첫 출발하는 첫문, 시장의 첫문은 무엇을 넘어가야 됩니까? 가인이 저지른 형제 살인의 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 새 것 말씀하시고 18절 말씀에 화목한 직분을 주시고 화목한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화평케 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5장 8복 9의 첫 말씀,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왜 주님이 일부러 재물을 두고 드리다가 형제에게 있으면, 원망들이 있으면 얼른 가라. 예배 드리지 마라. 얼른 가라. 그리고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물 드리라. 이 말씀 왜 하는지 아십니까? 가인이 뭐 때문에 실패했어요? 무엇을 얻게 했어요? 여러분, 자기 제사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분난 거예요. 화난 거예요. 왜 제사 안 받아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요. 지금 예배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 내 예배,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가인도 예배 드리는 자야. 근데 동생 때려 죽었어. 너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화목이야, 화목. 나는 예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너와 네 동생이 화목한 거를 원해.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 만남, 그 귀한 만남, 너무 기뻤던 그분, 아담과 함께 에덴동산을 거니면서 그 흥분된 그 마음, 그리고 아담이 아들을 낳고 가인 낳고 그리고 아벨을 낳았을 때 그 첫 원 가정을 하나님은 얼만큼 좋아했을까? 얼만큼 흥분하며 좋아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죄악이 그만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죄로 범하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시 만약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다시 가정을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이룰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겁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카인에 넘어서는 거예요. 형제살인의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목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화목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할까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왜 저 말씀을 쓰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내가 간청한다. 간절히 정말 너희가 원한다. 무엇? 하나님과 화목해라. 네가 형제와 화목을 어떻게 이루어? 네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되었니? 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살지 못하니? 솔직히 주님도 너 없이 살지 못하는데 너도 정말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니? 진짜 이것이 맞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까? 진짜 그것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자식을 만나서 이 자식이 정말 귀하면은 이 자식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을 내가 못 사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만난 후에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 내가 포기하고 더 이상 못 살고 예수만 있어 살 수 있습니까? 예수만 있어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화목을, 카인을 넘어서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 없이 살 수 있어요.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고백하지만 무엇을 안 넘어갑니까? 카인을 안 넘어가요. 카인을 안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왜 말씀하시면서 화목한 직분을 주시고 그 말씀 왜 부탁하시면서 다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한가를 왜 물어보십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화목을 넘어가지 못하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시작. 세 계명을 너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저 세 계명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 이런 계명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은 하나님이시니 넌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첫 번째 계명 알아요. 두 번째 계명 이웃사랑 알아요. 근데 세 계명을 또 주신 거예요. 세 계명. 이건 세 계명이야.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 무슨 말씀이에요? 카인 넘어가. 카인을 넘어가. 네 동생 아벨을 죽이지 마. 미워하지 마. 카인을 넘어가. 그 말하는 거예요. 왜? 카인을 넘어가지 못하면 죄는 가정을 뒤엎어버리고 그 사회를 뒤엎어버리고 나를 박살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첫 출발, 신앙의 출발 속에 주님은 세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 가지고 지킨 자를 나를 사랑한 자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계명, 세 계명은 너 나 사랑해? 이 말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 얼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너도 서로 사랑해. 내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그럼 서로 사랑해. 여러분, 화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서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더니 너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게 화목이에요. 화목.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 그게 화목의 증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화 제목입니다. 왕과 산 남자.
요새 핫한 영화라고 하고, 저도 지난 월요일 날 가서 사돈이 올라왔을 때 밤에 가서 한번 봤어요. 왕가 사는 남자. 제가 정말 참 좋아하니까. 여러분, 왕가 사는 남자 단종이 폐위가 되고 영월 땅으로 어떤 조그만 곳으로 유배 옵니다. 그 마을 사람은 어떻든 유배 온 저 사람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영화점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밥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밥상을 갖다 놓는데 왕이 안 먹습니다. 금식을 해요. 여러분, 나라의 왕이었다가 폐위가 되어서 귀양 갔는데, 유배 생활하는데 밤새 무슨 뭐 밥이 있겠어요. 죽은 먹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밥을 물이다 결국은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 밥상에 넘어서 사람과, 그 마을 사람과 겸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정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화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왜 성경은 빠져 요한계시록에 네가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난 너로 더불어 넌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왜 한 줄 아십니까? 진짜 화목은요, 하나님과 밥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식탁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우리 사람과 화목한 것이 뭡니까?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식탁 교제. 여러분, 왕과 이 영월 땅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과 식탁의 교회를 통해서 정이 들어요. 서로 사랑해요. 사실 이 왕과 산 남자의 마지막 본 사람은 악권이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반란을 꾸미다가 그만 들통나서 이제 이 단종이 사약을 받고 죽어야 돼요. 왕이 사약을 내립니다. 이거 먹고 죽어라. 근데 왕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마을의 촌장, 어몽도라고 해요. 실제 인물을, 그 사람을 불러서 내 마지막을 네가 해줘라. 그리고 목을 자기가 맵니다. 그리고 밖에다 줄 하나를 이렇게 내놔요. 이 촌장이 마지막 그 줄을 당기면서 왕을 죽이는 거예요. 참 그 장면이 악권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 장면을 계속 본 동안에 왜 왕이 저 선택을 했을까? 왜 마지막 장면을 저렇게 선택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왕이 귀양 왔지만, 폐위가 되어서 귀양살이 왔지만, 유배에 왔지만 그 마을 사람들과 정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냥 죽어버리면 역적질하다 달아나니까 이 마을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왕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쩐 의미에서는 내가 죽어서 저 행복한 자들, 내가 관계한 자들, 저들은 살려야 될 텐데, 내가 죽더라도 저들은 살려야 될 텐데, 그 마음이 전 저에게는 들어와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 분명히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자기 죽음으로 그들의 행복을 해주고 싶지 않고 행복히 사는 모습, 화목히 사는 모습, 그 마을을 만들고 싶은 마지막 모습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고 다 죽으셨을 때 그분이 마지막 꿈이 무엇일까요? 사람 많이 살리는 것이니까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어준 꿈이 뭡니까? 카인이 동생 때려 죽임으로부터 살인이 오면서부터 망가진 거예요. 한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족,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면서 세계명을 줄 때 나 먼저 사랑해, 나 생명 다해 사랑해, 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 사랑하지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바랬던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죽더라도 너는 화목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나의 소원이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참 중요한 사도반 고린도 교회 파벌 심하고 분쟁 많고 시기 많고 다툼 많고 서로 소송하고 참 그 엉터리 같은 그 교회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거 띄웠어. 말씀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화목한 직분을 주었다. 화목한 말씀을 부탁한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너는 내가 대신 죽어서는 의로운 자. 이 말 쓰는 이유가 뭐냐 하십니까? 다시 카인 되지 마. 카인을 넘어서 다시 카인 되지 마. 형제 미워하고 죽이지 마. 카인 되지 마.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네가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카인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상으로 원죄 해결됐어요. 이제 내가 넘어갈 죄는 카인이에요. 카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가 될 때 우린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